저는 오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제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없었고, 행여 몇 해 더 이끈다 할지라도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따라 부르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후계자도 세우고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일만 그에게 남은 것이죠.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에 12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면서 축복했습니다. 3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12아들들의 모든 이름이 호명된 건 아니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어떠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야곱은 지금의 모세처럼 12아들들을 하나씩 다 모아서 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일치가 아닙니다. 모세가 의도적으로 야곱의 축복을 떠오르게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이후부터 모세가 마지막으로 축복을 남기고 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하나씩 호명하면서 축복의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결같은 그 자비와 그 은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시제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사랑했었다도 아니고 사랑할 것이다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것도 영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신명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도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광야에서 지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그들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도 인도하신 것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거죠. 그야말로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신명기 3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 사이의 끈끈한 우정이든 사제지간의 내리사랑이든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저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연애를 길게 하지 못하고 얼른 결혼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지금까지 잘 누리고 계시죠? 네, 그런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어디 있는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멀리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살펴보면 무소부재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시지 않는 곳에 다 계신다라는 거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계신다라고 표현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은 멀리 떨어진 곳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하늘과 땅만큼, 사실은 그 이상이지만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 어디까지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 시내산과 세일산, 바란산까지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동반되고 그 감정에 걸맞는 행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늘 보고 싶고 그립죠. 이것은 감정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를 만나러 찾아갑니다. 이것은 하나의 행위죠. 괜히 그렇게 해주면, 나를 그리워해주고 찾아와주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죠. 하루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보호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호하고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남들이 보기에 별의별 유난을 다 떠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죠. 한평생 살아가면서 길을 걷다가 다쳐본 적도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는데 무슨 보디가드라도 되는 마냥 좌우를 살피면서 신호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안전하게 건너게 해주고 팔을 양쪽으로 쫙 펼치면서 보호막을 쳐주기도 하고 아주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별로 춥지도 않은데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냐며 폭풍 잔소리를 합니다.
기침 몇 번 콜록콜록 했는데 감기약을 한 박스나 사다 줍니다. 과잉보호도 이런 과잉보호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또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십니까? 과잉보호 하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과잉보호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라면 그 상대방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사랑하게 되면요,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그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수중에 두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친히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샘솟게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수중에 두시고 큰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입니다. 우리 3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신하가 마치 왕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이것은 상당한 친분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나 왕의 발과 다리에서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입장을 바꿔보면 하나님은 왕으로서 동시에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혀놓고, 쉽게 말해서 아주 가까이에 두고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두고 가르치고,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두고 가르친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지난 시절을 되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가르침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지독하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 두고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보호하셨고 사랑하셔서 가르쳤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참으로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도 지극히 큰 사랑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죽음을 마치면서 마지막 축복을 하며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저 행복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지금까지 영원히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극히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며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1:1 과외시켜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극히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정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 특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부활하시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드리는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겁니다. 이 찬양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받은 자답게 그 사랑에 감격하며 행복하게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